자, 지금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간증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큰 저택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공로와 행위에 따라서 저택의 평수가 달라진다. 이런 간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 스포츠를 타고 있다. 이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또 벽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도로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 저택에는 보물창고가 있었다는 주장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느 여성 간주자는 천국에서 보송으로 치장된 흰 드레스를 입으며 천국에서는 과일만 먹는다고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은 신뢰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충분하며 성경과 다른 개인적인 간증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상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 보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옥, 담화목, 비치옥,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고 각 문마다 한 개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것을 과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주가 문만큼 큰 진주가 있고 질은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과연 이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천국에는 모두 보석과 금은 보화로 치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저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서 이러한 보석과 내인션 저택과 물질적인 보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그 가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린 천국에서조차 이런 물질적인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자, 그러면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보성,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의 성취와 함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가치성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이 12보석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 장식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또 에스겔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보니까 나오죠.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조, 여기서 쭉 이 벽옥으로 금태에 둘지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에스겔서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 홍보석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자, 심지어 바벨론 성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이게 쭉 나오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똑같은 금은 보석인데 이것은 사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치. 그리고 이 천국이 묘사된 이 보석으로 묘사된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것은 음행에 들어온 가증한 물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 성취,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의 재료와 문자적으로 뭐 금과 보석이라는 그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보석이라는 물질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음료가 있는 그 바벨론 성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도 문자적으로 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기절에서 거처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표준세 번역은 여기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있을 곳. 현대인의 성경도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 이 하나님의 거처, 이 거주할 곳, 이 있을 곳 이런 것을 여기서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라고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가. 그래서 이 오직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NIV 성경은 many rooms라고 성경을 했죠.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만이 mansion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의 번역 때문에 이게 바로 천국에 맨션이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모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모나이는. 그래서 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빈센트 트렌치 이런 사람들은 성경학자 중에서 여행 중에 나그네에게 안식을 주는 객사 이렇게 그 번역을 했고 버나드와 바레트 루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가제트라는 사람은 많은 거실이 있었던 복량의 거대한 궁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는 어떤 질적인 등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믿는 자들이 거할 주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수량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2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천국에서 그러니까 낙원에서 지금 거하고 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킹 제임스가 어떤 개인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맨션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에는 맨션이 저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모네 거할 곳. 여기에 이 헬라어 뜻을 보니까 머무름, 주거, 거처,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맨션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뜻조차도 없는데, 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아주 궁전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가 이걸 맨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성경 기절이 예수님이 예비하는 이 처소가 사후에 영원히 가는 낙원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부활 후에 그 이제 이 신체적으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천국을 뜻하는 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뭐 개인적인 종말을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뭐 재림을 뜻할 수도 있고 십자가 이후 성령 강림 이후 뭐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를 의미한다는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활 이후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 3일 후의 사건, 오순정 성령을 강림을 말한다는 견해,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라는 견해, 성도 각각의 개인이 죽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견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라는 견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좀 넓은 개념으로 말한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주는 이것이 뭐 무슨 집사 뭐 누가 그냥 전부 천국에 갔다 왔느니 뭐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읽어보면 전부 성경과 반대로요.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구절들을 전부 자기네들이 인용하면서 천국에 가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간증들은 그 내용이 성경과 모두 다르고 또 간증마다 다릅니다.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이러한 비성경적인 간증에 대해서 초대 영적 목사들이 또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사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이 팔리게 되는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개인의 간증이 체험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어느 소년의 천국 간증책은 나중에 그 청년이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이 뭐였냐면 부모가 시킨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수없이 많이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소년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 부모가 시켰다.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지옥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세미나도 들어오고 책자가 팔리고 막 자기가 무슨 막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고 가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깨어 나가 보니까 자기가 그 꿈을 꿨던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하며 개인적인 간증에 의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자, 천국은 보물이 넘치고 맨션 저택에서 불을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이 고통을 받고 이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 애통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물질적인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게 물질적이 많고 보물창고가 있고 무슨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무슨 맨션 평수가 달라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 7장 9절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다시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 2장 17절로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개인의 비성경적이고 주관적인 간증을 통하여 천국, 지옥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더욱이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속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에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에 대해서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트레스, 이방적이고 늙은 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풍부함을 바라면서 천국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는 아픈 곳이 없는 그러한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